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뭐냐?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재앙받고, 멸망받고, 고통 속에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 평안이다. 그렇겠죠? 평안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주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뭐라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짐, 종교의 짐, 죄의 짐, 사단의 짐,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우리 귀신이 있다 없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나오냐. 귀신에게 눌린 자. 그러니까 눌렸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정신을 누르면은 정신에 문제 오고, 마음을 누르면은 마음에 문제 오고, 환경을 누르면은 계속 환경이 계속 오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타락으로, 음란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해방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없냐? 평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부담이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게 있는 증거 있으면은 설명해 주면 돼요. 답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은혜 받은 거 설명해 주면 돼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뭐랍니까? 너희는 그랬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뭡니까? 다 틀리게 알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가야 되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어떻게 하는 말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내용이죠. 그래서 희한하죠.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사단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다 정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넣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고 다니도록 자기 성격으로 열심히 하고 체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다 한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거 하기 싫은 건데 강대상 자기가 청소 다 합니다. 왜냐? 모르겠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몇 년에 교회 안 다니는 거 있죠. 그럼 그때 열심히 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체질이고 자기 목적이 있는 거고 동기 있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흑암 속에 있도록 그리스도 모르고 재앙 속에 있도록 사단은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막아요. 사단이. 중요한 것. 복음은 사단도 압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막지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린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는 걸 넘어 복음을 누려야 된다. 아는 것, 사단도 안다 했잖아요.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즉, 모든 것,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고, 위기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 축복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건 맞아, 저건 안 맞아. 이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맞잖아요. 분별해야 되죠. 잘했다, 못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져야 돼요. 왜 교회가 저렇게, 왜 저러냐? 그건 좀 분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축복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더욱더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어떤 연예인 가운데 모태신앙이라고 보니까,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도박. 이래가지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도박 나오니까는 연예인 활동 못해.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죠. 자기가 모태신앙이 완전 부흥 떠가, 쉽게 말하면 탑을 찍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막 딱 도박 사건 딱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스톱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또 진짜 시간 남으니까 선교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앙이 확 회복되는 그런 간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박 자체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 누리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 누리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 기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하도록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미리 기도 속에서 답을 가지고 가도록 여러분과 저가 그래야 됩니다. 또 미리 기도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가도록 미리 기도 속에서 보고 가도록 나머지는 뭐냐? 다 과정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요셉이 언약 붙잡고 미리 언약 붙잡았는데 가는 길이 노예의 길입니다. 가는 길이 감옥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기도 누림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누립니까? 간단하게 삶 집중. 그러니까 생활로 삶 속에서 누립니다. 삶 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 밤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의 안테나. 삶 응답.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고 모든 갈등 속에는 갱신의 중요한 일이 있고 위기는 뭐다? 기회다. 이게 삶 응답입니다. 이걸 이제 삶 속에서 누리는 거죠. 또 매일, 매시, 매사 누립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의미를 찾는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리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 있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정확히 설명 못하는데 복음 설명하는 교회.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거기에서 내가 중직자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찾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 깨닫기 원하고 바울 대단한 사람을 보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 어마어마한 복음 받았는데 복음 나 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삶이 하나 되는 거죠. 기도 속에 삶이 되는 겁니다. 삶을 사는데 기도와 함께 이걸 보고 24.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죠. 25. 이러면 응답이 옵니다. 이거 보고 작품이라고 그러죠. 영원. 그러니까 기도 누리고 복음 알고 누리고 기도 누리는 너희는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전도 누리는 자. 그래서 본론에 전도 누리는 자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성령 인도다. 전도는 뭐냐? 성령 인도. 이걸 보고 제1 캠프라는 거죠. 성령 인도. 그럼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전도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사마리아 가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다 인도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네시하고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딱 만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어서 아나니아한테 딱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막 바울 찾으러 한 게 아니고 바울을 꺾어서 아나니아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만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합니다. 둘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루디아를 바울 팀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 전하니까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예비했다가 간수장이 복음 듣게 만들잖아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후에 간수장의 권속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손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과 딱 만나게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뭘요? 전도를. 거기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까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으려 하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 내 계획이 틀릴 수 있으니까. 내 예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더 가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 2장 1절에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러니까 기도했다 이 말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기 10장에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화상을 본 게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성령 인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다가, 그렇죠.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해 나가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이게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 이게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2 캠프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리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걸 보고 보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거든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이 세상 주관자 사단.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이때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흑암 세력이 먼저 결박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누굽니까? 그 지역을 장하고 있는 박수 엘루마, 즉 무당 엘루마라는 사람, 그 사람의 흑암이 결박되어 버린 거죠.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의 여종, 그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 배우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는. 그렇죠. 이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합니까? 시대의 문제, 즉 네피림 병을 치유하기 원한다. 네피림 병. 어떤 병입니까? 무속병, 또요 점술병, 우상숭배. 이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장에 막 있는 거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 즉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시간표가 된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와봐라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종교는 귀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전달해 줘야 돼요. 무당은 뭡니까? 접신한 사람이잖아요. 신을 접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네피림이랍니다. 네피림.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100% 귀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알아맞히고 치유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요. 능력 나타나는데 시달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혹시 여러분 약사 보살 하십니까? 약사 보살은 이게 보통 치유해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많은 종류 중에 한 무당이거든요. 근데 이 무당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낫게 해주면 낫게 해준 그 부위가 자기가 아파요. 허리를 낫게 해주면 허리가 아픕니다.
뭐 배를 낫게 해주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낫게 해주고 무섭다면서. 자기 사명은 낫게 해주는 건 맞는데 남을 낫게 해주면 자기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약봉지가 아프면서 참 괴롭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본인은 시달려요. 알아맞혀주는데 본인은 시달립니다. 병도 낫게 해주는데 후대가 대물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피림 문제가 계속 대를 이어오거든요. 혹시 가문에 뭐 특별한 걸 생기거나 특별한 종교가 있거나 종교는 없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후대에 반드시 네피림 병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확실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계속 복음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흑암이 먼저 결박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이거 제3캠프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무슨 말입니까? 부흥. 여러분, 부흥, 어떤 딱 생각합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여기에 막 100명이 있고, 2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부흥이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뜻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야. 여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죠. 즉,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신년이 되면은 그 성경 구절을 앞에다 딱 써놓잖아요. 우리 왜 올 한 해 부흥합시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살다, 살아나다, 생명을 유지하다, 소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의미는 뭐냐? 단순히 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죽기 직전의 상태, 이거나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영이 죽었다가 복음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더 설명하게 되면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예스겔아, 생기를 되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막 되어나니까 막 생기가 막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상태.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이걸 살아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규모가 늘어나는 거, 그걸 부흥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부흥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깨닫고 영접합니다. 관계 회복.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죠. 또 지친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영적인 소생.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명이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렇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영혼이 열리는 거겠죠. 이걸 보고 말하냐? 부흥이다. 부흥이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성령 인도 받고 흑암세를 결박되고 진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살아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 속에서 사람이 살린다.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고 사명 깨달았다.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주는 수년 내에 부흥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낙심자가 참 은혜를 깨닫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소망 없는 자가 참 사명을 깨닫는 거 있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일반 교회 들어보세요. 그냥 복음도 모르고 왔다 갔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겠지.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겠지. 헌금 많이 하면 은혜 주시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다가 자기 뭔가 목적이 안 맞으면 신앙 그만둬버립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막 열심히 하는 우리 선배들, 누나들, 형들, 야 정말 부럽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 안 다닙니다. 그때 그건 뭐였지? 막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이야 이해되죠. 뭐냐? 체질상 그래요. 체질상 열심히 하고. 뭘 사람 시키면요. 앞장서 가지고 착착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교 가도 막 착착 한다니까요. 남별한교회 가도 막 끌어모아가지고 조직 짜가지고 막 행사하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또 그렇게 합니다. 원래 체질이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뭐랍니까? 와, 대단하다. 믿음이 있다. 그렇죠. 원래 불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교회 오잖아요. 새벽 예배 옵니다. 어떻게 새신자가 새벽 예배 오냐면서. 원래 새벽 예배 다녔던 사람이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야, 믿음 있네. 그게 아니고, 원래 그랬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쓰고 막 계획 세우고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교도소청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왜? 안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체질이라, 오늘의 목표, 계획, 오늘, 그 체질이거든요. 너무 잘해, 그냥. 그 믿음이 아니고 체질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인지 체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 좀 많이 지켜봅니다. 왜 열심히 하는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지켜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뭡니까? 예수 믿는 동기를 바꿔주고, 열심히 이전에 은혜 받고 해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열심히 하다가 자기 스스로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이고, 이제. 그럼 믿음 떨어져 버려요. 믿음도 아니죠. 자기 스스로 이제 소위 말하는 번아웃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참된 부흥을 누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은 숫자가 오지 않더라도 정말로 올바른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게 참된 부흥이다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 나옵니다. 그때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뭡니까?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붙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기억해라.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죠. 뭐 하지 말고, 그거 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과 기도를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이걸 보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교회 나올 수 없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아니죠.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에다가 신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저 사람이 지금 좀 문제 있다는데, 아, 과연 저 사람이 복음받을 시간표인가? 한 번만 질문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중요한 얘기하고, 당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마디 해주고. 왜?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두고 있으니까. 또 뭡니까?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돈 있고 다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이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또 뭡니까? 선교면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죠. 즉 TCK, CCK, NCK. 흩어진 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답이 필요한 자가 만나집니다니까요.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전도는 그냥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참된 부흥의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